오늘은 베드로전서는요, 당시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는데요. 시기적으로는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의 박해가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더불어서 이 이방인들이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기 시작하던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또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대부분의 그 이방인들은 아주 부도덕한 성적인 죄에 아주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 성도들이 지혜롭게 어떻게 극복하도록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적었고요. 또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것을 권고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가 지금 바로 그 소아시아의 형편과 아주 많이 흡사하게 닮아 있음을 보게 돼요. 지금 이미 기독교는 내외적으로 다양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듯이 이슬람의 그 ISIS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배교할 것을 묻고 또 처형을 하는 것을 영상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지요.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기독교인은 마을들에는 마을 전체가 불에 타 없어지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고요. 생존을 위해서는 마을을 버리고 떠나서 난민이 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일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는 집 대문에는 따로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그 표시가 있는 그 집에 테러를 행하거나 핍박과 탄압이 일어나는 일들이 21세기 지금의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다른 여러 방법으로 탄압과 핍박의 분위기가 점점 형성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기독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적 제한을 해오면서 그것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와 불이익을 주고 체포하여 구금하는 일까지도 법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학교 같은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고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같은 기독교의 절기도 축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초대형 브랜드 회사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요. 해피 할러데이라는 이름을 대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회사의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원 채용이 되지 않을 뿐더러 여러 불이익을 당하게도 되죠. 경제적인 제재가 여러 모양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동성애 이슈도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요. 물론 이 동성애는 참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많은 이야기, 많이 연결된 다양한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 동성애 그 안에서도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초청해서 도울 수 있을까를 마땅히 생각해야 하겠지요. 어떤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권리가 있을 뿐더러 그들을 섬기고 돕는 일 또한 믿는 자에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극단적 동성애 지지자들은 더욱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이미 법을 바꾸는 조직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종교적 소신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제재를 받게 되고 있고요. 동성애 커플 결혼 주례 요청을 받은 목사가 종교적인 신앙의 양심의 이유로 그것을 거절했다고 해서 구금되고 벌금형을 받기도 했고요. 여러 공무원과 비즈니스를 하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따라 행동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기도 하고 법적인 제재를 받아 일자리를 잃는 일까지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녔다는 것만으로도 그 회사 내에서 법적 제재를 받는 데까지 이르렀죠. 앞으로 이런 핍박과 어려움은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거의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능가하는 때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유혹이 많고 부도덕한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선정적인 사진과 영상물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아직 성에 관해서 바른 인식도 갖추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구글이나 혹은 유튜브 같은 그런 검색 매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수위가 높은 음란 사진이나 영상을 취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높은 수위의 음란물과 잔인한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렵게 되고 대인관계도 어렵게 됐죠. 가상현실에서 익숙했던 폭력적이고 말초적인 행동들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현실의 삶에서 그대로 실행해보고 싶은 충동에 휩싸여 사는 아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저학년 학생들을 집단 성폭행을 하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그것이 부모이든 선생님이든 달려들어 폭행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얼마 전에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는데요. PC방에 가려고 하는데 26개월 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PC방에 가려고 하는데 귀찮게 군다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이겠는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언젠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충동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의미를 잃고 깨어진 가정과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코 남의 일만이 아니죠. 아들을 죽이고도 안락한 PC방 의자에 앉아서 가상현실에 빠져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쳐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학대학 교수이자 목사가 13살 딸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폭행을 가하고 시체를 유기한 채로 버젓이 목회도 하고 신학도 가르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또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무섭고 허무하고 영적으로 위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지 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겉은 번지르르하게 옷도 잘 차려입고 맛난 것을 먹으면서 정돈되고 세련되고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현실은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영적인 이머전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온 사회적으로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망각하며 살도록 온갖 세상의 유혹과 좋은 것으로 겉을 치장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고 있는 것, 그 일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눈을 떠야 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머전시 상황에서는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세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이 동이다라는 말은요, 따로 흩어지지 않도록 모아서 묶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당시 입었던 치렁치렁한 옷을 허리띠로 묶어 바짝 조여서 활동하기 좋게 한다는 뜻입니다. 또 군인들이 훈련하거나 싸우러 나갈 때 자유롭고 민첩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허리를 동이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허리를 동이는 일, 즉 허리에 띠를 묶는 일에 관해서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를 동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전 그 마지막 밤에 유월절 양을 먹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라. 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급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길을 따라 민첩하게 나가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저녁 식사를 하는 것도 허리에 띠를 띠고 당장 급히 움직일 준비를 채비를 하고 구원의 길에 나설 채비를 하고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먼 길을 떠날 것이니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라는 말씀의 장면이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이 출애굽의 여정에 비유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애굽에서 비유되는 죄악된 삶에서 구원받아 천국의 삶을 향하여 광야라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아직 광야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거주민이 아니고 아직 홍해를 건너긴 했지만 보통 홍해를 걷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물속을 지난 것, 즉 세례를 받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세례받고 구원을 받아 광야 삶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잘 지나 구원의 여정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 완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어느 단기간, 과거나 현재나 그 어느 순간에 그 period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표현합니다. 여정이죠. 우리는 아직 그 구원의 위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넜으니까 구원받았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가나안 땅까지 성령님의 견인하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구원을 위한 광야 여정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부터 짐을 풀어놓고 동였던 허리띠를 다시 풀어놓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도 험난한 광야길을 가야 하는 나그네 신부님을 잊고 벌써부터 신을 벗어버리고 지팡이도 내동댕이 치고 허리끈도 다 풀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잔치를 벌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얻고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셀러브레이션 할 것이, 아직 잔치 벌일 만한 풍성한 것들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따져묻기 일쑤지요. 그러니 여러분, 그 광야길이 제대로 걸어질 수가 없습니다.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허리띠도 졸라매지 않고 가나안 땅을 가려니까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이 인생의 광야길을 갈 때 친척이 없는 거예요. 허리띠를 풀어버렸으니까, 죄에서 민첩하게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신도 벗어버리고 지팡이도 던져버렸으니까 그 광야에서 험난한 곳을 지날 때마다 영적으로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상처를 입고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바짝 동여매야 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이라는 광야가 그냥 걸어지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더더욱 광야의 들짐승인 마귀가 기승을 부리는 이머전시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더 좋은 것 입고 만난 것 입고 좋은 데서 노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면서 허리띠를 풀어놓고 광야길을 갈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을 이 나그네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시키는 일에 우리 마음을 쏟고 살 것입니까? 이러한 영적인 이머전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그들을 위한 생존 전략이고 이때 가장 필요한 그들을 위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비리그에 들어가서 세상적인 성공 가능성을 점점 더 높인다고 복받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고 인생에 대한 허무와 불안 증세로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판국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이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 안에서 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인생의 광야길에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주님과 손 꼭 붙들고 끝까지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 광야길에 서 있는 나그네들이에요. 그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 동인 허리끈을 풀어놓아서는 안 될 때입니다. 신을 벗고 지팡이를 놓아서도 안 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근신하여 이 구원의 여정을 계속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신하며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그치면요, 그때부터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전부인 신앙생활 정도로 이렇게 홍수같이 쏟아지는 위급한 상황들이 극복될 수가 없지요. 매일매일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신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나아가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죠? 특별히 건강에 적신호가 온 환자분들이 다이어트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사생결단하고 하죠. 지금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줍니다. 밤에 잘 때도요, 살을 빼야 산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아침에도 야채를 먹고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서 깹니다.
온종일 그야말로 근신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맛있는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어도 근신하는 마음으로 메뉴를 살핍니다. 기름진 음식은 무엇이고 어떤 음식이 내 건강에 독이 되고 내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 양을 먹으면 나에게 득이 되고 내가 내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인가, 그것을 살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에 걸려있는 영적인 삶은 오죽하겠어요.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 눈으로 들어가든 귀로 들어가든 내 입으로 들어가든 그 어느 통로를 통해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것들이 주님과의 내 관계를 망칠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 마비시킬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 주님을 잊게 만들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 가려가면서 우리 안에 넣는 것, 그것을 가려가며 살피며 근신하며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것이 이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가고 있는 나그네들의 그 마땅한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하고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 달린 구원의 여정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신하며 살지 않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육신의 몸매와 체중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려고 사람들이 근신하며 조절을 하죠. 내가 한 달 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정말 죽을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키로수를 맞췄다고 칩시다. 47kg에 몇 킬로가 이상적입니까? 네. 성욱 형제 몇 킬로 되고 싶어요? 네, 저런 사람도 있어요. 근신하며 살고 있겠죠? 네, 지금 좋다니까 어쨌든 뭐 65kg라고 합시다. 65kg가 딱 좋은 나의 이상적인 건강을 생각해도 혹은 내 몸매를 생각해도 딱 좋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생명같이 근신하며 지킬 때는요, 자기의 그 65kg를 늘 생각하고 있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음식을 먹으면 초과가 될 건가 그러지 않을 건가, 내가 어제 그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굶어져야 그것이 유지될 건가 말까, 근신하는 마음들이 마음속에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유지시키려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과 오늘 어떤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로 하루를 시작했는가? 오늘 내 안에 들어온 이 생각들, 이 마음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관계들, 이것들이 과연 주님과 내 사이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근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신하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보통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어떤 잘못을 범하면 근신 1개월이야, 근신 2개월이야 막 얘기하면서 그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잘못을 돌아보는 기간으로 삼죠. 그래서 근신 기간에 또 잘못하면 그때는 정말 페널티를 물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근신은요, 그런 부정적인 근신이 아니라 긍정적인 근신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근신은, 근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떨면서 페널티를 받을까봐, 주님으로부터 어떤 회초리를 맞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근신이 아니고, 주님과의 나의 관계, 내가 원하는 그 적정 어떤 그 몸무게를 달성하듯이 주님과의 그 좋은 관계 속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그 관계 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마귀 어떤 계략으로 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죄로 인해 넘어지지 않기를 하루 온종일 조심하면서 근신하면서 내 머릿속에, 내 눈 속에, 내 눈을 통해 들어오는 것들을 절제하고 끊어나가면서 조심스럽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걸 근신하는 것입니다. 그 근신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돼요. 저는 근신하는 일이 아주 괴로운 일인 줄 알았어요. 제 신학교 후배 중에 어떤 후배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보니까 그 후배가 몇 개월
헬스를 다녔는데 아주 탄탄하고 호리호리하고 아주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그날 무슨 전체 무슨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맛있는 뷔페가 이렇게 차려져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오더니 자기는 저녁 안 먹는데, 아니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데 안 먹어? 안 먹어요. 그런데 아주 괴롭고 또 아쉬워하는 표정일 줄 알았는데 싱글벙글하는 표정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그거를 포기하는 대신 자기가 원하는 더 좋은 것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그 근신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막 행복한 표정에 있는 거예요. 더 굶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굶을 수만 있으면 두 끼 굶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심전심이 돼가지고 내 일상의 곳곳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행복한 순간순간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면, 이거 포기하고 저것 절제하는 그 근신의 기간들이요, 우리에게 행복함이 될 것입니다. 즐거움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근신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히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먼저 손을 뻗으셔서 나를 강권하여 이끌고 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만약 생명과 연결된 문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육체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내 생명과 연관된 일이라면 인터넷도 찾아보고 사람들의 경험담도 들어보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우리가 당연히 시작하듯이 영적인 삶도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힘도 필요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능동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듣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번 여러분에게 제가 장담처럼 얘기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것, 아무리 의뢰롭고 도전되는 말씀을 들어도 그것으로는 우리의 삶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40년, 50년을 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회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그때 주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다짐하냐면, 그랬지.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지. 주님의 은혜를 붙들 때만 제대로 살 수 있는 존재였지.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 은혜로 오늘 하루 온종일 그 은혜를 지켜내며 근신하며 살려고 다짐하는 시간이 그 은혜 시간이에요. 그 은혜 시간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만큼의 은혜만 붙들고 이 에너지로 하루를 다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서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온종일 순간순간 내가 근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 머물기를 힘쓰고 애쓰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리라. 주님의 그 뜻이 내 뜻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나 연결된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뜻이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처음부터 다 완성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영향력이 내 삶 구석구석에서 조금씩 빛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애쓰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근신하며, 죄의 무기가 아니라 주님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로 내 삶을 내놓고 그렇게 헌신하며 살리라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거 가지고 안 돼요. 매일 아침 말씀을 들어도 그것 가지고 근신하는 마음을 하루 온종일 유지하기가 힘든데요. 우린 주님 앞에 시도 때도 없이 나가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근신하는 마음, 그 신호가 딱 사라지면 그때부터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관계의 적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조심조심 하면서 저걸 내 속에 넣어도 되나? 저것을 내 눈으로 내 귀로 보고 넣어도 되나? 이런 대화를 함께 하면서 내 속을 통과하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에 대한 조심성이 사라지고 근신하는 마음이 무뎌지면 그때부터 이미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하고 적신호가 들어왔다고 보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 광야 40년 이 여정을 다 겪는 동안 근신하는 삶입니다. 나그네는요,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해요. 정말로 이 나그네 여정길을 갈 때 필요한 것만 딱 들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돼요. 물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른 은혜들도 누릴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 광야 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광야 생활을 지금 가서 이 먼 구원의 여정길을 달려가라고 재빠르게 민첩하게 가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명하시는데, 주님 잠깐만요. 가다 보면 뭐 캠핑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텐트 좀 챙기고요. 가다 보면 뭐 어디 수영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영복도 좀 챙기고요. 이러면서 내 삶 가운데 즐기고 싶은, 내 삶 가운데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 광야 생활, 나그네 생활은 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무엇을 위해 살고 생명을 어디 두고 있으며 광야 생활 40년 인생 이 한 세대를 우리가 살면서 내가 왜 살고 있고 무슨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는지를 바로 잡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 광야 생활을 성경에서는 40년이라고 했을까요? 40년은요, 성경에서 보통 한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한 인생 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한 인생 주기를 살면서 우리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인생 전체를 나그네로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근신하며 살기를 요청받는 것입니다. 근신하는 삶,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늘 깨어있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찾아가는 새벽기도 빼놓지 않고 들으세요. 또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양을 정해놓으시고 성경도 읽으시고요. 가능하다면 주일 예배뿐 아니라 수요 예배, 회복 예배도 오셔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토요일 아침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내어 보이고, 주님, 제가 무엇이 깨어졌습니까? 무엇이 망가졌습니까?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머전시 위급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살았듯이 그냥 나도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예배하면서 적당히 한 가지 정도 봉사하면서 11조 주일헌금쯤 내면서 한 세대를 살면 그냥 저냥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될 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부르실 때는 주인의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산 그 종이, 그렇게 근신하며 산 종이 충성된 종이에요. 그 종이 칭찬받는 종입니다. 여러분이 엄마이든 아빠이든 삼촌이든 아들이든 나이가 어찌 되었든 주님 앞에서 근신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물으며 나가는 바로 그 일을 하루 삶의 목적으로 삼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 바로 믿는 자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삽시다. 인사하십시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삽시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헌신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고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지요. 주님, 우리가 아직 영적인 광야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이 길을 가겠습니다.
제 안과 밖을 살피고 앞뒤를 살피며 가겠습니다. 성령님, 이 생명길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며 살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송하시며 우리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삶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은혜 알게 하옵소서.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 나를 빚으시고 나를 새날 열어주소서. 새날 열어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이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제 삶이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위급 상황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위급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꺼질 것 같은 등잔불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세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근신하며 주님을 바라보는